2023년 10월 9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129번째 개송, 이제 제10장 폭력의 품입니다. 첫 번째 개송, 모든 이는 폭력을 두려워하고 모든 이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신을 본보기로 삼아 해쳐서도 안 되고 해치게 해서도 안 된다. 남을 해쳐서도 안 되고 남을 시켜 해치게 해서도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폭력이라는 말은 단다라는 말로 썼는데, 단다는 본래 막대기나 몽둥이를 말합니다. 남을 때릴 때 쓰는 어떤 폭력의 도구죠. 아따 단다라는 말이 있어요. ATTA하고 단다. 이건 단다를 몽둥이를 쥐는 거예요. 손에 몽둥이를 드는 것. 그러니까 폭력을 휘두르는 거죠. 아따 단다에 대한 경전이 수타니파타에 있습니다. 어떤 생명들이 폭력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뭐 이런 내용으로 부처님께서 쭉 설해 놓으신 말씀인데, 주석서를 보니까 모든 이는 두려워한다라는 뜻은 모든 중생들은 자신에게 폭력이 가해질 때 그 폭력을 두려워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한다. 이 가르침의 문장은 예외가 아니지만 그 의미는 예외가 될 수도 있다. 문장은 예외 없이 다 적용되지만 예외가 있는 경우가 있다. 왕이 모든 사람이 모이도록 북소리를 선포하면, 북소리를 치면 국왕과 대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모인다. 국왕과 대신들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모일 필요가 없다는 말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폭력과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다음 네 가지 외에는 모두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네 가지는 제외한다. 순종 말, 순종 코끼리, 순종 황소. 동물들 중에서 말과 코끼리와 황소들은 특별하게 이런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번뇌가 소멸한 아라한이다. 동물들은 그렇다 치고 동물들 중에서 이렇게 모르겠어요. 매를 때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나? 아니면 이런 말이나 코끼리나 황소들은 폭력을 당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죠. 아라한들은 그 어떤 폭력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중 번뇌가 소멸한 존재는 유신견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 오온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그런 자아의식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존재를 보지 못하고, 죽어야 할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아관념이, 유신견이 소멸됐기 때문에 죽음 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머지 셋은 자신에 대한 생각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이 될 수 있는 존재를 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감이 있어서 누구도 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말이나 코끼리나 이런 황소들 중에 일부는 두려움과 폭력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네요. 해쳐서도 안 되고 해치게 해서도 안 된다는 말은 나처럼 다른 존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누군가 다른 사람을 해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침을 당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다. 내가 직접 해치는 것과 남을 시켜 교사해서 해치는 것. 이때 해치는 것은 죽이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니야라는 말은, 하나띠라는 말은 해치다, 죽이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아라한은 폭력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라한은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아라한이 못하는 9가지 일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은 누군가가 죽인다고 협박을 하거나 실제로 죽이더라도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오온에 대해서 어떠한 자아의식, 자아라고 여기는 그런 유신견이나 암환심이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누군가 몸을 죽이게 되면은, 그냥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것을 그냥 받고 말지요. 그래서 아라한들에게
폭력이나 죽음 자체가 두려워하는 일이 아니지만 그 외에 모든 중생들, 여기서 말하는 뭐 순종 말, 순종 코끼리, 순종 황소를 예외를 두더라도 대부분의 중생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말, 폭력을 두려워한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제 폭력과 죽음에 관련된 가르침들을 찾아봤습니다. 사카팡아 수타라고 디가니카야에서 제석천왕 사카가 부처님께 질문을 하는 그러한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천신들이 부처님의 천신들이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는 얘기들을 경전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천상의 존재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어두운 밤의 주로 내려와서 제따와나를 밝게 비추면서 부처님께 나타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주고받고 또는 궁금한 것 질문을 하고서 이렇게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경전은 아예 제석천왕이 부처님께 내려와서 자기의 의문들을 이렇게 해소하는 그러한 경전입니다. 제석천 인드라라고 불리고 신들의 왕이라고 하고 33천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신들의 왕이 아니라 33천을 주재하는 천신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뭐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 경전에서 제석천은 질문을 하는 도중에 그 순간에 딱 수명이 다해서 수명이 끊어지는데 바로 다음 순간에 다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라졌다 나타나는 게 동시니까 제석천과 부처님만을 빼고는 아무도 몰라요. 제석천이 죽었다 살아났는지를. 화생의 존재니까. 그래서 재미있는 경전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경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상의 천신들이, 그리고 이 경전 속에서 제석천은 수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자가 됐어요. 지금도 살아있겠지만 제석천의 모습으로 부처님 당시 때부터 2600년밖에 안 됐고, 제석천의 수명은 한 3000만 년 정도 되니까 우리 인간의 수명으로 사천왕이 한 900만 년 정도 되고, 거기에 4배에 4구 30년이니까 3600만 년 정도 되겠네요. 제석천의 수명은. 그러니까 오래 살지요, 인간 세상으로 하면은. 그 신들의 왕인 사카가 인드라 제석천이 세존께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존자시여, 신들과 인간들과 아수라들과 용들과 간다빠들과 그 외의 모든 무리들은 비록 원망하지 않고 몽둥이를 들지 않고 적을 만들지 않고 적대감 없이 평화롭게 머무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무엇인가 속박되어 서로 원망하고 몽둥이를 들고 적을 만들고 적대감을 가져 원망하면서 머물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모두들 몽둥이를 들지 않고 폭력을 쓰지 않고 적을 만들지 않고 적대감 없이 평화롭게 머물기를 바라는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속박되어서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신들의 왕이여, 질투와 인색에 속박되어서 신들과 인간들과 아수라들과 용들과 간다빠들과 그 외의 모든 무리들은 비록 원망하지 않고 몽둥이를 들지 않고 적을 만들지 않고 적대감 없이 평화롭게 머무르리라고 하지만 원망하고 몽둥이를 들고 적을 만들고 적대감을 가져 원망하면서 머뭅니다. 질투와 인색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질투와 인색 때문에 빛나지 않는다는 그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것도 수타니파타에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 질투, 타인의 성공에 지쳐버리는 특징을 가진 것이 질투이고, 타인이 성공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타인이 성공하면 배가 아프다는 거. 그게 질투다, 이싸다.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역할을 가진 것이 인색이다. 내가 성공해서 뭔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남과 나누기 싫어하는 거예요. 인색의
5가지가 있다고 우리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첫 번째, 거처에 인색한 거. 내가 지내고 있는 장소 또는 누군가가 내가 관리하에 있는 장소를 남과 나누는 것을 이제 참지 못하고 싫어하는 것, 거처에 인색한 것. 두 번째, 인간관계에 인색한 것. 내가 아는 사람들, 이제 주로 스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아는 신도들을 다른 스님들한테 소개해 주는 것,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내가 아는 인맥을 남한테 소개하는 거, 이거 싫어하는 것. 잘 안 하죠, 사실은 사람들. 내 인맥이 뭐 이렇게 깨질까봐. 세 번째, 내가 가진 재물을 남들과 나누는 것. 여기 성공해서 얻은 뭐 재물이든 뭐 물건이든 남과 나누는 것을 어, 참지 못하고 싫어하는 것, 인색한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타인이 덕을 칭찬하는 것에 인색한 것이. 이것도 잘 못해요, 한국 사람들. 누군가 뭘 잘했으면은 아유 잘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요즘에 우리가 매일 아침 독송하고 싸도 할 때 우리가 함께 동참한 이 아침 명상을 같이 하고 아침 독송을 같이 한 여러분들이 저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일상에서도 자주 하는 거예요. 자주 하다 보면 그거 하기 쉬워집니다. 어렵지 않아요. 누가 잘했는데 참 잘했다고, 아유 훌륭하시다고. 요즘에는 누가 뭘 잘하면 저도 아유 훌륭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많이들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은 뭐 SNS에 댓글에서 누군가 뭘 잘하면은 싸도 그 말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뭐한 번만 해도 좋고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다는 말은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칭찬 들을 때 듣던 말이지 누가 내가 남한테 훌륭하다는 말을 한 적이 별로 없죠, 사실 일상에서. 근데 그런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타인의 덕을 칭찬할 것. 그 다음에 누군가 잘하면은 싸도 하고 마음으로 정말로 잘했다는 마음을 일으킬 것. 그리고 말로도 할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내가 아는 것을, 특히 법을, 단말을 아는 것을 남에게 알려주는 것을 참지 못하고 싫어하는 것. 이게 5가지 인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질투와 인색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몽둥이를 들고 적을 만들고 적대감을 가져 또 서로 원망하면서 머문다. 폭력을 쓰지 않으려면은 질투하지 말고 인색하지 않으면은 폭력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은 아 훌륭하다고 잘하셨다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아 그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도 하고 같이 하자고 하고 이렇게 해야 관계가 이런 폭력적인 관계, 원망하는 관계가 안 될 텐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있는 것으로 타인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질투하고 인색한 것은 정말로 못 봐줄 그런 일들이 많죠. 예. 우리 주변에 너무나 밀접한 정치적인 일들에서는 너무나 자주 보니까 자기들이 뭘 잘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면 남의 뭐 잘못된 것만 네가티브 전법으로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진짜 잘못한 것은 이렇게 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들끼리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한테 너무 그러는 것은 피곤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정되지 못한 뭐 정치적 상황 내에서 원내에서 하든지 뭐 지들끼리 해서 고치든지 뭐 하든지 하면 되는 걸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질투와 인색이 폭력을 쓰고 평화를 깨는데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원인이 된다. 질투와 인색에 속박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와세타경 마츠마니카야 3경에 나오는 와세타경에서
와세타라고 하는 바라문한테 부처님이 쭉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처님이 쭉 개성으로 설명하시는데, 이제 529쪽하고 531쪽에 나오는 것이 이 폭력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그것만 뽑아봤어요. 욕설과 폭력과 구속을 성내지 않고 견뎌내며 인내력으로 무장한 자,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네, 이 경전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존재들에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식물이나 동물들에는 태어나자마자 차이가 있다. 그들은 태어남으로써 어떤 소나무, 뭐 대나무, 뭐 이렇게 불리고, 동물들도 태어남으로써 뭐 소, 말, 뭐 코끼리 이렇게 부르는 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인간은 태생에 의해서는 그 어떤 차별도 없다. 이걸 아주 강조하세요. 그리고 나서 인간들은 행위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불릴 뿐이다. 장사를 하면 상인이라고, 뭐, 그 다음에 나라에 일을 하면 공무원이라고, 뭐, 제사를 지내면 제관이라고 하면서 이제 바라문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냐. 이때 부처님께서 바라문이라고 딱 특정해서 부를 때는 참된 이제 성자들, 아라한 또는 뭐 아라한에 이르는 그 유학의 성자들인데 주로 아라한을 의미합니다. 아라한이 된 이런 자들은 욕설과 폭력과 구속을 성내지 않고 견디며 인내력으로 무장한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칸티발라라고 되어 있어요. 칸티발라. 인내의 힘으로 인내력이 강해서 인내한다는 것은 악의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참아낼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욕설과 폭력을 또는 구속 같은 것을 행하더라도 전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악의,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마음에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분노를 잘 억제해서 분노가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된 상태에서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내입니다. 불교의 인내는. 잘 부정적인 감정을 잘 억제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힘들지요, 사실 인내하기가. 그래서 인내는 자애의 마음과 기본적인 그 본성이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의가 없는 상태. 우리가 인내를 해야만 욕설과 폭력과 구속 등을 이렇게 당하더라도 화내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유정이나 무정의 모든 생명들에 대해 몽둥이를 내려놓았고, 뭐 보테스, 타세스, 타와레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타세스, 타와레스 이거 유정이나 무정의 생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뭐 번역은 그냥 가져왔지만 무정들은 생명이 없는 존재들인데, 아마 이때 무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식물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식물도 생명은 있으니까 윤회는 하지 않지만 식물은 윤회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유정은 이제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 부수가 작동을 하는 그런 존재들, 의도가 있어서 업을 짓는 존재들. 무정은 그렇지 않은 존재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정이나 무정의 생명들에 대해 몽둥이를 내려놓았고, 이 말이 딱 여기 법구경 우리 앞에 129번째 한 거 그거하고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몽둥이, 폭력을 쓰지 않고 죽이거나 죽이게 하지 않는 자. 똑같은 말입니다. 죽이거나 죽이지 않는 자. 나 한티, 나 가테띠. 한티는 내가 죽이는 것을 말하고요. 가테띠는 그것의 사역형이에요. 남을 시켜 죽이는 거예요. 하나띠, 죽이다, 해치다라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직접 죽이거나 죽이게 하지 않는 자.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직접적인 폭력도 있고요. 폭력은 몸과 말과 그 다음에 마음으로 휘두릅니다. 자이나 교도들은 이 중에서 몸으로 하는 폭력이 가장 업이 크다고, 그 과보가 크다고 주장을 하는 경전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몸으로 하는 폭력보다 마음으로 하는 폭력이 더 해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아기를 품고 나서 말과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아기를 품어서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는 말. 적대하는 자들 가운데 적대하지 않고 매든 자들 가운데 정멸에 들며, 여기 아타단데수라고 나오죠. 이게 매를 든다는 것은 몽둥이를 집어든 자들 속에서도 정멸에 든다는 것은 탐진치를 없애서 번뇌를 소멸시켜서 그런 고요한 열반에 든다는 것. 집착하는 자들 가운데 집착하지 않는 자, 그러려는 바람이라고 한다. 적대해서 그 다음에 폭력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집착하는 자들 가운데서 적대도 하지 않고 마음이 고요히 번뇌가 가라앉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고통이 소멸되고 집착하지 않는 자, 그를 진정한 바람은 진정한 종교인 참된 수행자 아란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이제 8관 재개경 우포사타 수타인데, 우포사타라는 말은 이제 포살일이죠. 포살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초하루 보름은 스님들이 포살일이라고 해서 계율을 서로 외우면서 승가의 어떤 스님들끼리의 그런 하는 계율을 율장을 같이 낭독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기념일인데, 제가자들은 초하루 8일, 14, 15일, 또 24일 이런 날 초하루 상연, 보름, 하연 이런 날에 우퍼사타를 시킵니다. 위사카, 미갈라마타 위사카라고 동원정사, 제타와나에 대비돼서 동쪽에 이제 사위성에 동원정사를 지어서 기증한 위사카가 이제 절에 다녀오면서 자기는 이제 오늘은 팔개를 닦는 날이다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법문을 해주신 거예요. 아라한들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는다. 니히타단다가 몽둥이를 내려놓고 폭력을 쓰지 않고 칼로 이제 생명을 죽이니까 칼을 내려놓는다. 그분들은 양심적이고 자애로워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고 연민하며 머문다. 나 역시 오늘 이 밤과 이 낮이 다가도록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으리라. 나도 양심적이고 자애로운 자가 되어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며 머물리라. 이러한 공덕으로 나는 아라한을 본받으리라. 그러면 나의 포살은 바르게 준수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생명을 해치는 일을 이제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8개는 살생을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음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비시불식게 오후에 음식을 먹지 않고 음주가 아니라 가무나 또는 그런 공연을 보지 않고 몸을 장식하는 일을 삼가하고 높고 큰 어떤 좌복이나 방석이나 또는 침상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좀 욕심을 줄이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스님들처럼 하루만이라도. 나머지는 쭉 그 다음 이제 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들이 제가자들이 한 달에 4~5번 뭐 이 정도 이런 날들에 그 중에 한 달에 하루라도 지킨다면 보름날 저녁에는 보름날 당일에는 이 팔제계를 지키는 게 8개를 지키는 게 공덕이 크다 하니까 아란의 삶의 방식을 아직 범부인 내가 미리 실천한다. 미리 닦는다. 생전 예수제라는 말을 하는데 미리 닦는 겁니다. 내가 아란이 되면 자연스럽게 살아갈 방식을 삶의 방식을 미리 닦아본다. 이렇게 닦아보면은 성자들이 정말로 이런 마음 상태로 이런 행동을 하면서 이런 생활 태도를 가지고서 산다는 것을 알면서 더욱더 존경하게 되겠죠.
어쨌든 몽둥이를 들고 폭력을 가하는 것을 삼가하고 생명들을 사랑하고 생명들의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고 자애와 연민을 가지고 머문다는 이 사실을 잘 마음에 새기고 질투와 인색 때문에 또는 참지 못해서 악의 때문에 남에게 화를 내서 마음으로 화를 내고 악의를 품고 심리적으로, 언어적으로, 육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몽둥이를 드는 일을 하지 않도록 몽둥이까지는 안 들어도 뭔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마음을 잘 자비의 마음으로 채워서 폭력을 더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을 깊게 하면서 오늘 아침 경전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